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쓴 내용인데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이 11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할례를 그때는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얘기가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기 15장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제 롯을 이제 찾아오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걸 바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15장이 나오거든요. 이 15장은 이제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채 안 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은 믿음이 사실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약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 당시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었었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이 엘리에셀이 가는 사람인데 아주 아브라함이 믿는 충직한 그러한 종이었었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상속자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아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서 뭇별을 보시면서 이제 저만큼 너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18절에 가서는 이 애굽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다 이 땅을 다 내 조선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일로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하갈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도 이제 세상에서 이제 했었던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걸 아직 버리지 못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러고서 그 이제 사라와 하갈과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돼. 그러니까 10년이 벌써 이스마엘 낳았었던 시기가 86세니까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15년 정도, 14년 창세기 17장이 돼서는 99세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언약을 하셨던 15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제 인정하신 거는 이제 무할례 시에 하셨던 거기 때문에 무할례를 받은 사람, 무할례자들의 조상, 또 이제 할례자의 조상,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의 이제 조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그 그림자를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베소서도 내용도 이렇게 써봤는데, 그 에베소서에도 이제 2장 19절에 보시면 에베소서인들은 이방인들이었었잖아요. 바울 자체가 이방인 전도사기 때문에 이제 이방 전도를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이 외인과 나그네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인 손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시민과 가족,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부까지의 이 모든 우리들의 이 생명을 얻으면서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누구든지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 또는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청함 받은 사람을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청함 받은 사람 1번, 그 다음에 청함 2번째, 청함 3번째가 나오는데, 손님이라는 단어는 이 3번째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손님과 여기 나오는 이제 외인, 나그네, 여기까지가 아직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않은 청함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청함 1, 2, 3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심판 마지막까지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인 셋과 에노스로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에녹도 있고 이제 노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들한테 더 기회를 줬었는데, 이 아담에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와 지구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이들에게 조금 더
조금 더 이 셋과 에노스로 해서 이 노아까지 가는 이들에게 조금 더 이제 기회를 주셨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다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은혜를 거두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들 이 셋과 에노스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다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같이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 이스라엘 결국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좀 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다 세례를 베풀고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들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시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와보시니까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또 은혜를 거두게 되시면서 우리 이방인들한테까지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제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청함 세 번째 가보면 네거리에 나가서 다 이렇게 불러들여서 손님이 꽉 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외인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까 무할례자라고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 시절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란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 베드로의 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도들이나 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가 쓴 건데 이 누구를 나그네로 하느냐 하면은 그때 오순절 때 지중해 쪽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터키란 나라가 있는데 저쪽에 이제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여기 터키 쪽에 이쪽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해가지고 이집트나 이쪽 리비아 쪽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왔었던 이방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또한 베드로 1장 1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밤빌리아, 부르기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나그네는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죠. 근데 그러한 우리 이방인들을 손님으로까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은혜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이 청함, 이게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신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쓸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청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이렇게 권속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민은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기는 교인, 여기는 성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냐면, 손님은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바로에게서 이렇게 할 때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인도해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들은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본인들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인데 이제 종으로서 이제 여기가 이쪽 부분이 이제 가족 또는 이제 우리가 백성이라고 말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고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이쪽 외인과 나그네와 손님에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생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이 되는, 우리가 손님하고 가족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순례자라고 하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통 나그네라고 하게 되는데 나그네나 손님 같은 경우는 막 지치고 그랬어가지고 와가지고 잘 편안하게 자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하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하고 나그네 손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러했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편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99세가 돼서야 아까 10년이 돼도 역시나 하가를 원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할 때는 아직도 청함을 받아서 이렇게 손님의 위치에 아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셋과 에노스에서 봤을 때 이 에녹 같은 경우도 다 이 후손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 예배를 또 예배를 드렸었던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었던 그 혈통에서 나왔던 에녹이지만 에녹도 65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받은 자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 같은 경우는 헬라파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이렇게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또 흩어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이 흩어져요. 초대교회 때도 또 막 박해를 하니까 또 흩어지고 항상 이렇게 흩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손님의 입장으로서 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그 오순절을 같이 이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그 마음이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이든 어떤 절기 때가 그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 삶을 살다가 정말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1년에 3번 올라가는 그때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올 때는 굉장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그냥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자기들은 지금 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냥 기회를 주신 것 뿐인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함을 받은 우리가 손님으로서 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헬라파 유대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또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보고 교회에서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잘 살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삶이 달라지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백성이 될 때
이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회개와 용서의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 회개 부분은 내가 어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또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세례 같은 것도 결국 내가 내 죄를 다 거기다가 다 씻고 이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지만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내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히나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이 또 잘못 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부터도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잘못된 내용들도 많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우리 마음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때 여기는 뭐 이 불신자나 뭐 신자나 뭐 여기서 말했던 뭐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여기 이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선도 있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다 있지만 이 지식 부분에서 이 남의 지식과 이 내 지식 부분에서는 우리는 여기가 다 세상의 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내가 평생을 다녀도 내가 아직 손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을 내가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항상 체크를 하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에 그런 것을 더 한번 또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손님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얘기가 이 예복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안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복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을 때도 이 신부라고 봤을 때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준다는 거라고 봤을 때 신부의 자격을 여기서 준다고 하면 신부의 자격, 신부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생명을 얻었을 때가 바로 신부로서의 어떤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신부의 자격을 줬다고 신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신부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 자격은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해서 이제 걔네들은 그랬었던 부분들이고 우리들은 신부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내가 잘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기회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그 시험을 보러 온다고 해서 다 회사가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고 그 시험에 합격이 된 사람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랜 시간 저희 딸도 이렇게 면접 시험 볼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접을 통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봤을 때도 그 준비가 된 자를 뽑는다는 얘기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회는 똑같이 누구든지 다 기회를 주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배우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안에 결국 우리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이미 다 그림자로 이렇게 넣어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누구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불신자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불신자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삭부터는 다 모태신앙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야곱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인데 결국 77세, 97세 돼서야 결국 이제 97세가 돼서야 이제 생명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 에녹 같은 경우도 이제 65세. 우리 모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모세도 이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애굽의 왕자로 이제 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80세나 가서야 이제 이렇게 생명을 받게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청함은 이렇게 받지만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사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어떤 기회가 왔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룻기를 봐도 룻기를 보면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과 오르바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결국 10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여기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절대 떠나가지가 않는데 이쪽에 그래서 룻과 오르바를 보면은 룻 같은 경우는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편들이 다 죽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르바는 결국 더 좋은 상황,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룻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결국 이제 나오미랑 같이 함께 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잘 듣고 다녀도 우리가 그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수요일하고 이제 일요일밖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거의 삶 속에서는 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묵상하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냥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항상 달라고 그러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시면은 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큰 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각자의 그릇이. 그래서 그런데 그 각자의 그릇에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만 항상 내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인이 종지를 쓰려고 해도 종지가 더러우면 쓸 수가 없듯이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항상 주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이 참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왔으니까, 내가 어떠한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다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럴 것도 없고, 항상 이 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전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항상 이 땅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그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그래서 또 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잘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